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서 난 기도 많이 한다, 난 성경을 많이 한다, 난 봉사를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그거 웃긴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노예들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고, 교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것이고,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정로를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도 정통하고, 말씀에도 정통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계시에도 정통했지만 셋째 안으로 이끌려가고 계시 그러지도 않고, 이런 걸 물론 터부하시하지도 않고 다 수용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했지만, 믿습니까? 사도 바울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능력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다윗과 같았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그러잖아요.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다윗과 같았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 이것이 귀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돼서 내가 전에 사모했던 거, 내 마음에 가 있었던 거, 내 마음에 쏠렸던 거,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정말 구하고 기도했던 거,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믿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아주 정로를 행한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것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모세나 다윗 왕이나 이런 신앙의 구약의 위인들 보세요. 구약의 신앙의 최고의 위인들, 에녹, 아브라함, 욥,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을 선지자라고 말한다. 성경은 이들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꼭 선지자 사역을 꼭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처럼 막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고, 이사야처럼 막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고 막 그런 사역이 주사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족장이고 그냥 지도자고 그냥 왕이고 그런 사람들 같은데 왜 성경은 이들의 선지자라 그래요? 이들이 주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똑같이 혹은 선지자 이상으로 주님하고 교통하고 있었다고요. 믿습니까? 선지자와 똑같이 혹은 선지자 이상으로 주님과 깊이 교통이 됐다고요. 교통.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사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도 전에 사사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전에 왕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전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전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선지자를 꼽고 저들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라는 게 뭐냐? 환상 보는 기계가 아니고,
무슨 꿈꾸는 기계, 음성 듣는 기계, 예언하는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환상이 보이고 뭐 이런 게 보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환상을 보는 게 선지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꿈을 꾸는 게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비밀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린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친밀한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환상 보고 꿈꾸고 예언한다. 이거는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길거리 가보세요. 다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지. 다 나를 볼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길거리 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 비밀을 막 털어놓습니까? 멍청한 짓이죠. 하나님도 절대로 안 그래요. 누가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누가 막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고, 누가 막 예언의 연사를 받고, 누가 막 영적으로 열렸다고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줘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라야 비밀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주님 마음을 아는 주님의 친구가 돼야 그때 비밀을 말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라고.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라고. 그냥 선지자가 되려고 그래가지고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건 가짜 선지자가 되거나 이건 신통치 않은 게 되는 거라고. 초점을 그런 데 두지 말고 초점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데 두지 말고 초점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초점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믿습니까? 초점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돼야 이게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해야 정확한 예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환상 보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내게 무슨 예언의 연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돼서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해야 돼.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 그 단계로 넘어가야 돼.